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입도 얼어붙어서 아멘도 작아지는데 좀 큰 소리로 같이 아멘.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 말은 원래 윌리엄 선교사였던 일본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클라크가 했던 말인데요. 원래는 이제 보이스 비 앰비셔스 뒤에 for Christ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돈도 아니고 이기적인 자기의 성취, 욕망을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그 성공이다, 명성이다 그렇게 부르는 그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뒤에 for Christ는 빼고 이제 앞에 것만 해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전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뜻에 근거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야망은 인간 자신의 뜻에 근거한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망을 가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사는 삶이고 그리고 그게 가장 위대한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2월에는 또 성탄의 계절도 됐고 해서 제가 그동안 강해오던 마가복음 강해는 이제 멈추고 이제 교회와 성탄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12월 동안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온전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을 잘 모른 채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한 교회로 부르셨으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교회. 시작. 네. 이제 흔히 성경은 기독교인들만 있는 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원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진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진 책이 성경책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연대기적인 어떤 사건 나열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구원받고 생명과 교훈을 얻는 놀라운 책인데요. 그래서 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여주신 계시의 책이 성경이에요. 이 계시라는 말은 10개 보일시라는 뜻인데요. 계시, 계시를 받았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계시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다. 그럴 때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데요. 흔히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요. 구속사적 관점. 시작. 구속사적 관점. 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굵고 아주 두껍고 이렇지만 이거를 딱 5단어 정도로 줄이면 성경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그 다음에 교회의 탄생, 그리고 마지막 세상의 종말과 재림. 요게 이제 성경이에요. 이거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많은 세월을 지나왔고 이제 창조와 타락과 예수님의 구속과 교회의 탄생까지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종말과 재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다라는 것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모르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보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종말쯤 와 있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종말이다. 말세 지말이다. 말세 지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과 인류가 시작하였을 때에 그 기원을 알려주신 책을 성경의 창세기라고 그러거든요. 오리진, 모든 기원을 알려준 책인데 그 창세기 시작한 첫 장 3장에서 하나님은 사탄이 망가뜨린 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성경을 딱 열었는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난 뒤에 바로 3장에 내가 사탄이 망가뜨린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처음에 탁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탄생하기 700년 전쯤에 내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나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줄 건데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수도 없이 이사야라는 성경에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날 것까지도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모든 약속을 너희가 성경을 읽고 이게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으니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으니 나중에 진짜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또 구속사가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택하신 이 땅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셔서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요. 그래서 그 민족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하셔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회개와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신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이에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이나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장악하고 죽음을 장악하고 죄를 장악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첫삽이 뜨어졌어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이렇게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해서 제일 먼저 뽑은 사람들이 12제자예요.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뽑으시고 그 뒤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 성경 좀 이따 한번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한번 더 띄워주시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 위에 그리고 그 사람들, 그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은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인데요. 16절, 15절은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너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8절에 내가 이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이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제 카톨릭이 이걸 잘못 알아서 베드로가 이제 초대 교부라고 생각하고 베드로 이제 교황 중심 제도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을 교회로 부르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불러내셔서 교회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온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시작. 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 교회를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와 죄의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 교회에 맡기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앞에 띄워놨는데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세상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완성하시겠다 하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요. 교회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이 시대에 구원을 위한 마지막 귀한 도구로 이 땅에 세워놓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좀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주님의 주권적 통치, 직접적 통치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또한 간접적으로 통치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아까 구속사적인 모든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손을 못 대.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예요. 그런데 나머지 간접적 통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역사, 전통, 문화, 철학 이런 것들 또 인간이 그 나라 그 역사에 맞는 그 상황 등과 맞물려서 인간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철학, 과학 이런 걸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어요. 그런 걸 발전시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유지해 나가라 이렇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인간에게 위임한 간접적 통치로 세상이 이제 이어갑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간접적으로 이루어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통치하게 한 것을 한번 따라 볼까요? 일반 은총 시작.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해 볼게요. 특별 은총 시작. 특별 은총.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는 믿든지 안 믿든지 햇빛도 쏘고 공기도 햇빛도 나누고 공기도 빛도 다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고 성취하고 그거는 차별 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 은총, 간접적 통치라고 그러고 그거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 이게 특별 은총이며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주권적 통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주권적 통치와 간접적 통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마무리되느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저도 이제 엄마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여러분이 장례식 가보세요. 정말 저는 이제 천의 고아가 되네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양쪽 시댁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4번의 장례를 치렀는데 뭐 교회를 하니까 여러 번의 장례를 치렀지만 그래도 부모님 4번 장례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화로에 다 화장하잖아요. 저희 아버님만 빼고 다 화장을 했는데 화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분명히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나올 때 이렇게 뼈 이만큼 나와요. 이만큼. 그 다음에 그거 다시 또 가루로 빻아요. 그러면 인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을 영원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육체가 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우리는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치토하잖아요. 치토할 때 엄마 하늘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영혼이 천국 갔으니까. 그리고 육체는 뭐 땅에 묻었잖아요. 창세기에 너는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다 이제 곱든지 밉든지 늙었든지 병들었든지 다 이제 흙이 될 거고 진짜 우리는 어디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세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인데 겨우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100년 살다가 끝날 인간을 만들으셨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겠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 뭐 지구, 뭐 블랙홀, 이 지구를 우리 인간이 아직도 다 모른다잖아요. 탐험을 못했다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무궁무진한 세계에 과학으로 조금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인간의 그 최고의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는 지혜와 지식은 한 점에 불과하다. 한 점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이 있네 없네 까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고 이 땅에 한 100년 동안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누리고 살다가 간접 경험하다가 영원한 세계로 와서 어머나 정말 그때 본 것은 모델하우스였네. 진짜 내 집은 여기 있네. 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적인 은혜요, 영적인 특권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교회와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라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를 이루며 교회에서 사는 성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교회를 이루며 교회로서 사는 성도. 네, 교회는 원래 이제 고대 그리스어인 에클레시아에서 왔어요. 교회 원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시작. 에클레시아. 네,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름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 세상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란 말인데요. 이것을 교회, 그 당시에 모든 용어에 썼어요. 법적인 뭐 이렇게 회의 이런 데도 다 에클레시아를 썼는데 이걸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교회를 들고 올 때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 나는 이제 그 특별한 목적으로 살겠다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말할 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구약에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에클레시아로는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이들을 광야 교회라고 한 번 딱 나와요. 구약에는. 그러나 이렇게 세상 속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로서 교회는 신약에만 나와요. 신약에 적어도 몇 번 나오냐면 115번 이상이.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이제 몰라서 그렇지 신약 성경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우시기 원하셨던 교회였으면 그저 교회야 교회. 근데 이게 말로 교회라고 안 써져서 그렇지. 그래서 성경이 제목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모든가 빌립보 교회예요. 전부 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주셨고 이제는 그 꿈인 교회가 누구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기회로 불림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일반 은총을 전해주라고 세워지고 부름받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표현은 성경에 너무나 많아서 다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참 많이 들어온 표현들 중에 익숙한 표현이 여러분이 많이 생각날 텐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미 딱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또 조직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와서 하나하나 한 몸을 이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사실이 있으면 안 돼요. 한 번 더 따라해봐요. 나는 교회입니다. 시작. 나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요. 각 부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가장 영화롭고 가장 근본이고 가장 기쁜 거예요. 이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세상 일을 또 열심히 감당하고 또 모일 때는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내게 주어진 역할을 정성스럽게 감당하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지금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많이 비난을 받아서 마음이 참 아픈데요. 왜냐하면 이 교회론이 흔들렸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조차 잘못된 교회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지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바로 알고 우리가 교회로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어질 때에 점차 이제 이 비판받는 것이 조금 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교회로서 사는 삶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홀리 이걸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조금씩 이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은 조금 짧게 할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너는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땅땅 칭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거룩은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려고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매일 봐야 되겠죠.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교회로서의 우리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0절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오늘 여기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세요. 여러분에게 거룩을 묻혀가라고 교회가 뭔지 알게 복음이 뭔지 알게 하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아시고 부르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평생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 데이트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만나고 싶어요? 저희도 데이트할 때 보면 다른 사람 믿는 게 싫어.
단둘이만 있고 싶어. 그게 교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부르셨다고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띄워주시면 한번 눈으로 보실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건 미쁘시다, 아주 기쁘고 즐거워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대요.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점점 더 든든해지고 바로 세워지고 주님과 친밀감도 높아지고 교회로서 서로 얽히고 설키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 각각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벽돌이 이렇게 같이 이어졌을 때 든든하게 건물이 되는 거지, 나 혼자 따라오면 그냥 벽돌로 끝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예를 들어 벽돌 한 장이나 불러 모아서 교회를 든든히 이루고 세워가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알게 하고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알게 하고 구속사적인 관점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도 알게 하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알게 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을 전하는 일,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 이게 교회로서의 사는 일. 근데 이것을 모르면 교회로 부름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팔공산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축복받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금하고 헌금한 것만큼 축복을 받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바라고. 그런 건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바라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주님을 깊이 사격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자꾸 수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특별한 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엄청난 이제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초대교회는 교회가 없어서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자기 가정을 열어서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교회가 집이야, 집.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연 집이 바로 교회거든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에 뭐 어디 그 대형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냥 가정교회였는데도 거기서 복음을 얼마나 뜨겁게 전하고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지 로마 시대를 다 복음화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핍박을 받을수록 복음이 더 전파되어져서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안디옥, 소아시아를 넘어서 그리스 로마를 넘어서 지중해 연안을 넘어서 전 세계를 넘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미약했다는 거, 너무나 나약했다는 거, 핍박하고 잡아가며 죽었어. 그런데도 그 복음을 포기지 않고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도 없었어.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 모였고 작고 초라했지만 자기 집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든든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와서 정말 마음껏 함께 삶을 나눌 만한 그런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역사상 전례 없었던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리고 박해를 넘어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처럼.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지금 많이 회의를 해요.
지금의 이렇게 대형교회를 이루고 세상 사람들이 기업한다 이게 욕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성경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 하고 지금은 많이 반성을 해요. 그래서 큰 교회부터 지금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단일교회로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70만이 넘었거든요. 20년 전에 단일교회가 70만. 그리고 전 세계 대통령들한테 복음 전하셨단 말이에요. 조영희 목사님이. 그런 역사, 전 세계에 10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대형교회 10대 교회가. 우리 침례교회로 윤석정 목사님께도 완전 대형교회. 그러니까 그 음악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발표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술의 전당 가서 안 해요. 교회에서 해. 교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잘 돼 있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정말 우리의 모습은 진짜 교회냐? 이런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정말 내가 교회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의 교회는 정말 성경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이루고 가고 있나? 한 걸음 한 걸음 성경의 모습, 문화는 다르죠. 이거는 다르지만 원래 의도하신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 같은 역사의 현장이 많았어요. 자기 집을 열고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지금도 있는데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가 기역자 교회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지금 이제 교회 기독교에서 이제 문화 이렇게 지정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기역자 교회보다 더 유명한 게 뭐냐 하면 이 교회가 당시에 그 지엄한 그 양반과 상놈의 경계를 무너뜨린 교회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제 그 김제 마을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 마을의 가장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양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서 조덕삼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옆에 서 있던 마부 이자익도 복음을 듣고 나도 믿어도 되냐? 믿어도 된다. 그래서 한날 하루아침에 그 양반 조덕삼과 마부 이자익이 같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이 감동을 받고 자기의 사랑채를 교회로 내어줘서 그 교회가 이제 금산교회가 된 건데요. 이 조덕삼이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성경을 읽고 보니까 아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데 양반 상놈이라는 게 이 말이 되나? 그래서 자기 마부 이자익에게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고 학교를 보내줬어요. 자기 아들과 똑같이 학교를 보내주고 성경을 또 이 이자익이 총명해 그냥 성경을 잘 그리고 보니까 훌륭해. 그래서 이 자기가 자기 부하잖아요. 자기 그 종이잖아요. 신학교를 또 보내줬어요. 당시에 신학교.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마부 이자익은 교회 가서는 존경을 받고 집에 가면 깍듯이 이제 자기가 종이니까 자기 그 양반인 조덕삼을 이제 이름이 잘 헷갈리네. 양반을 섬기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 때가 되었어요. 2명이 추대됐는데 세상에 공교롭게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같이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근데 한 명을 투표해야 돼. 투표를 했어요. 누가 됐을까요? 조덕삼이 된 게 아니라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투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경악을 했어요. 큰일 났다. 이제 이 교회는 그래도 조덕삼의 그 물질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양반님이 이제 삐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놀랬는데 이 조덕삼이 너무 훌륭해. 앞에 나왔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진짜 훌륭합니다. 그리고 내가 봐도 우리 이자익 장로님은 정말 훌륭해. 아니 자기 종놈한테 이자익 장로님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신분 차별을 가장 앞서서 행한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 조덕삼 장로는 마부 이자익의 가방을 들어주면서 그 행복하게 섬긴 그런 일이 우리 교회사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때때로 선교사가 계시지 않아서 이 마부 이자익이 설교를 할 때면 이 장로 조덕삼은 그때는 다 의자가 없잖아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을 잘 받고 또 집에 가면 이자익은 내가 장로라고 하여 자기 그 상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각디 섬겨드려서 이게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그 나중에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 교회의 2대 목회자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 교회 2대 목회자로 누가 왔느냐? 이자익이 왔어요. 누가 불렀느냐? 장로 조덕삼이 우리 교회 2대 목회자로 추대합니다. 불렀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우리 교회사에 있었어요. 장로, 목사, 집사, 감투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라고 주셨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런 거 신분 이런 거 차별해 그냥 철폐하고 나는 주님 앞에 다 똑같아. 너와 내가 죄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함께 이 다음에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 나중에 그 조덕삼 장로의 손자는 우리나라의 3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조세영 장로님이시고요. 이자익 목사의 손자는 이규환 장로라고 우리나라 고분자 화학 박사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또 교회를 교회로 부르신 그 자기 각자 위치에서 크든지 작든지 미약하든지 어디든지 높든지 낮든지 힘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또 우리도 비록 우리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작고 미약해요. 뭐 대단한 사람 없어.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그저 묵묵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충성되게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 각자 육신에 필요한 거, 우리 자녀들에 필요한 거, 우리 앞길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많은 것으로 길을 여시고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을 것은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혹시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남주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리라.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가리라.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새하얀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 한 곡 드리시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